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도무지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여 싸우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의동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을 주시옵소서.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격려를 주시옵소서. 의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말씀의 종으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 오늘 오후 2시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초동부 겨울성경학교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어제 많은 우리 자녀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습하는 금요기도회 3주차, 이번 주 3주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1:1 양육훈련 10기 신청을 받습니다. 3월, 4월 2달 안에 5번의 1:1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분들께서는 목장 목원들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본당 앞에 또 1층 주보장 앞에 비치를 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드보라회 또 봉사부에서 물품을 판매합니다. 내역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2부 예배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원건희 장로님, 민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원건희 장로님 오늘 실력 발휘하시는 날인데 짜장면이 나옵니다. 재직회 얼른 잘 마치고 내려가셔서 짜장면도 맛있게 드시고 식사 교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연휴 바로 전날 설 연휴 바로 전날이어서 컵라면으로 대체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유송주 집사님 인도로 권오운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예,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김희 집사님의 인도로 박복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예, 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끝나고 저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오늘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셔서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105면입니다. 신약 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알령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로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장수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지만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한 일들이 전부도 많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 능력과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 앞으로 저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남은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또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이때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엄청 환영했는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그 동네 회당의 장을 맡고 있던 야이로였습니다. 한 회당의 장이라고 했을 때 그 회당 대표로서에도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 동네 공동체의 마을의 대표 그 격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고 어떻게 기다렸는지 41절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동네에서 가장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릴 정도면 진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다급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다급한 이유는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2살이라고 한다면 출가를 앞둔 나이로 다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체면은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하면, 정말 급하면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죠? 대입 실기 고사장에 자녀를 태우고 가고 있는데 넉넉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갑자기 교통 문제가 생겨서 체증이 있고 도로가 막혀서 아주 가까스로 고사장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분 지났다고 시험을 볼 수 없다고 앞에서 가로막으면 우리 성도님들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늦었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녀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체면이고 뭐고 울고 불면서 무릎 꿇고 그죠? 손이 발이대로 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 얘기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시험도 그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긴박함과 간절함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리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 생명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신의 어떤 자리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러한 요청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순히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걸어갔다라기보다는 무리에 떠밀려서 밀려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밀려서 가고 있는 그 무리 군중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야이로 못지않게 비극과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이 12살 된 외동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 무리에 속해 있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지독한 혈루증으로 거의 죽음을 매일마다 맛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도 치료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43절 뒷부분에 나오듯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치료받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그 동네 회당장이기 때문에 선착순에서 맨 1번 번호표를 뽑을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번은 거의 맨 뒤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혈루증, 유출병이기 때문에 당시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것으로 엄격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유의해야 됩니다. 실수로 타인에게 나의 이 부정이 전가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절실하고 긴급한 만큼 이 여인도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출혈이 그쳤습니다. 이 여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만 알게 성공을 한 겁니다.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4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옷가. 아마 옷의 밑단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겉옷 내 귀퉁이에 이 술을 달았습니다. 패션을 위해서 단 게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술을 달았습니다. 관련한 구절이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보면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끈을 달아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겉옷에다 술을 다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생각나게 하는 장치로서 옷에 술을 단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야식 금지라고 딱 붙여요. 그죠? 네. 안 보여서 그런데 하여튼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야식을 안 먹어야지 알지만 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걸 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써 붙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의 욕심이 그냥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그 힌트를 달아 놓는 거죠. 좋은 의도입니다. 물론 이 좋은 의도가 너무 과해져서 술을 수만 개 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영어로 리마인더라고 하죠.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알람을 맞추는 것도 리마인더입니다. 내가 이때 일어나야 돼. 내가 이때 잠들어야 돼. 이때 내가 어디 약속을 나가야 돼. 알람 맞추는 게 리마인더. 요즘 결혼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다시 떠올린다는 의미로 한국에서 리마인드 웨딩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옷자락 끝에 단 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의 옷가는 아마도 유대인 남성 옷자락 붙어 있는 이 술도 포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술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는 물건인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여인은 누구에게도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술을 잡았으면 옷을 잡았으면 그 옷이 술이 부정하게 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정이 전가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여인이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특히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보다 예수님의 정결함을 압도적으로 크게 여겼기 때문에 당시 종교에 어떠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는 것은 절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눈앞에 보고서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비이성적으로 돌발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 농도 짙은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을 한 톨도 억누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 농도 짙은 부정함으로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자신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이 자신한테 온다는 사실, 그 확신과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부정이 셉니까? 예수님의 정결이 셉니까? 속으로 다 답변하셨죠? 예수님의 정결이 셉니다. 나의 죄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악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죄악이 크고 엄청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악보다 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악보다 큽니다. 그 엄청난 죄악보다 큽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센지를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마치 나의 그 죄악이 예수님의 정결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 눌러버린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분들은 종종 만납니다. 내 죄악이 크다,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보다 더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가벼이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의 심각한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죄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여전히 공사 중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이 너무나 크다 하여서 그것으로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이 더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아픈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즉시 자신의 병이 고쳐졌음을, 혈루증이 멎었음을 그대로 알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고 자신의 목표인 예수님의 옷가를 잡고 12년 된 이 오래된 병을 고쳤으니 얼마나 작전 성공입니까? 그런데 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이 막 밀어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인가요? 궁예의 한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예수님이 지금 누가 손댔는지를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모르죠. 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단지 누가 손을 댔네 안 댔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파되어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까지 아시는 거죠. 물론 누가 이 혜택을 누렸는지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생한 그 여인 딱 한 사람뿐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도망할 수가 없어 숨을 수가 없어서 자백했습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자백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기준상 부정한 여인이 자가격리의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까지 나아가서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자체가 좀 놀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을 뿐인데 그 지독한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치료되었다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신이신 신인데,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막 사람들이 미는데 짜증나게 자기 옷을 잡아당겨서 화나서 지금 범인 색출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난처하게 만들 요량으로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몸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회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의도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녀를 익명성에서 구원하시고 그녀를 회복하여서 공적으로, 그녀의 회복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단지 고쳐주고 끝내면, 그렇게 은밀하게 고쳐주고 끝내면 그 여인은 몸의 나음을 얻기는 얻었겠지만 계속 익명으로 남고 사회적인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죠? 영적이고 관계적인 회복까지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치료가 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혼자 외롭게 계속해서 고립되어서 격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 속으로, 가족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48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인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되었고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정체성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 치료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선물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관계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와 영혼과 공동체,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공동체,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고 매우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하게 보호하고 하면서부터 이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체적인 구원을 단편적이고 사적인 구원으로 단순화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잘 존중하고 지켜주고 동시에 공동체 생활은 공동체 생활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강조한다고 어느 하나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바운더리가 있는 건강한 성도는 이 둘을 잘 해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내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은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더 큰 은혜,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리는 깊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략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여인이 뜨끔하고 놀랐겠지만 그녀를 드러내서 치유 선언을 하시고 그가 있었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신 이 과정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적이고 단편적이고 개인적으로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작업을 끝까지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몸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치료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에 우리가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거라사에서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2년 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서 그의 몸의 회복과 그의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회복을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약간 액자 구성으로 야이로의 딸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12년 살 동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의 고통 겪었습니다. 이 여인 뛸 듯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뛸 듯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외동딸이 지금 너무 위급했기 때문에,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자기의 딸한테로 가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셨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이런 불길한 예감이 틀린 적이 없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대화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 회당장 집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와서 전하는 소식,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딸의 아빠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최종으로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딱 마지막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기는 무슨 얘기 듣는 겁니까? 당신 딸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정신이 될 리가 없죠. 아마도 예수님의 시간을 중간에서 빼앗아 갔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우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자기의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야이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배 타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했던 그 믿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보조리 막 배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두려움과 압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헤매지 말고,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아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종종 만나는데 이는 우리가 이성적이 되고 냉철하게 되어서 두려움의 감정을 누르라는 말이 아니고 초점을 어려운 상황이 아닌 예수님의 권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아주 큰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야이로의 그 내면에서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근거리에서 직관한 사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였는지를 두 눈으로 근거리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혈루증 여인이 다시 살게 되고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이 사건은 첫 번째로는 원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면 내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믿음을 예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원망으로, 시험거리로 받아들일 것이냐, 너 때문에 안 됐어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네,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게 베푸시겠지라고 예습으로 여기느냐, 이 갈림길에 딱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시험할 목적으로 이 혈루증 여인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지연되는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가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둘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혈루증 여인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연될수록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이, 그 죄성이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것, 구원하셨던 것 분명하게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처지에 미리 미래의 것을 당겨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단지 운이 좋아서 선착순 안에 들어가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야이로 딸 또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 순간, 그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을 고침받은 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생명의 권위가 있는 분으로 한 차원 높은 믿음이 그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이러한 상황은요,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또 간증으로 듣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다. 자, 목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 가정에게 저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조바심을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그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더 확장된 구원을 베푸실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을 한 분도 빠짐없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예수님이 가서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는 비웃음입니다. 아이가 죽은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 결과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현실적인 지시를 하시는 것은 단지 이 아이가 회복된 것처럼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또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사회생활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 데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도 기적이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이 아이가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 다시 살아서 자기 가족과 이웃 품까지 돌아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입체적인 구원의 실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기 직전 12살 된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 앓아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파산이나 다름없었던 그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격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그 부정이 절대 예수님의 정결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내 죄악 차고 넘치죠. 잘 압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 뒤에 쌓여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죄악이 크고 깊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기적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그리하여서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다면적이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격한 구원이 그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곧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고쳐먹고 교훈 삼아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동력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정결이 나의 부정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여 나의 죄악을 넘어섭니다. 아버지여, 걱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알고 믿고 따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아버지여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여, 그저 운명이려니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울면서라도 부르짖으며 옷가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냉랭해 있는 우리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옷가를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고 그들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 나의 구원의 그런 행동으로 알고 믿고 될 수 있도록 미리 당겨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이 참 커 보이지만 예수님의 정결로 그 모든 것 해결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회복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러나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왜 한편만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장하여서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재단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충분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주변에 어떤 분에게, 그 가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 부럽기도 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내 생활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당겨서 감사하고 적용하고, 목격한 구원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본받아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과 영혼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목격한 구원이 곧 나의 구원이 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믿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층에 계신 분들은 이 하층으로 내려오시고요.